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꿈에도 소원이 빨리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왜 결혼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정을 나가고 싶다. 해결책은 결혼하는 것이다. 근데 그 자매의 소원대로 일찍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젠 해방이다. 이젠 자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왔어요. 친정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깊은 치매가 찾아왔고 그래 똥오줌까지 받아내야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친정집에서는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시댁에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했어요. 친정어머니 때문에 정말 슬픈 눈물을 많이 흘렸었는데 시댁에서 시어머니 섬기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친정은 지옥과 같았었는데 시댁은 천국과 같아진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바꿔지겠습니까? 환경은 훨씬 더 어려워졌는데 한 가지였어요. 이 자매가 결혼해가지고 시집에 식구들과 함께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또 샘솟듯 밀려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생각하니까 시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내면서도 감격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커밍원이라는 사람이 성공과 행복의 단계를 잘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첫째가 지능이 높아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죠. 두 번째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 많이 공부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요, 죽을 때까지 책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음의 자세가 성공과 행복의 단계에 아주 키다. 그런데요, 1, 2, 3, 4에서 네 번째 마음의 자세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면은 놀랍게도 97%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숙련된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내 마음이 사랑으로 샘솟으면은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래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은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은 상대방 중심의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지. 어떤 힘든 일이 있었기에 그런 말을 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겠지.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영어의 쉬운 단어 가운데 언더스탠드가 있는데 언더, 밑으로, 스탠드, 쓴다, 밑으로 쓴다. 이해는 뭐냐면은
나를 좀 낮추는 거예요. 5 빼기 1이 뭐냐?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회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가면은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사랑이다. 이해하고 이해하면은 다 사랑하지 못할 게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를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악한 대적자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나에게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가슴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수하지 말아라.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거절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받아주어라. 이 2가지는요, 상당히 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여러분 사람의 다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복수하지 말아라. 너무나도 얄밉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 거절하지 말아라. 세상의 원리는 이겁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치게 하고, 이빨을 다치게 했으면 이빨을 다치게 하라. 기브 앤 테이크. 그냥 내가 받았으니 주라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데 그 예로서 누구에게 오른편 뺨을 맞았다고 하면은 왼편까지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뺨을 맞는 것은 고통을 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통도 크지만은 그 수치, 그 모멸감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감사하게도 살아오면서 뺨을 맞아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뺨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모욕입니까? 근데 그 오른편 뺨을 친다고 하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 고발하는 것도 정상적인 고발이 아니라 아주 위증을 세우고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여러분, 나에게 악한 사람, 내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 44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힘들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부모는요,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네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 이 한 가지만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키웁니다. 그 아이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이제 성장하면은 말귀를 알아듣고 성숙해지면은 부모님이 요구를 합니다.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건 당연한 교훈입니다. 교훈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그것으로 주님은 족한 거예요.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금을 달라 은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으면 천당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중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아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로 산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냥 예수님 당시에 로마 지배에 있었는데 로마 법으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리를 부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런 권한이 관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그게 부역을 시킨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을 잡아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리는 의무인데 심리까지 그냥 가주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평화를 위해서 네가 양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니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삭은 그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요. 또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면 그 신앙의 복이 자녀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은요, 요즘이야 비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100배 되는 것은 뭐 문제가 아니겠지만 옛날에 100배 거두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은 100배예요. 또 우물을 파면은 우물물이 펑펑펑 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우물이 있으면 동네가 하나 이루어졌어요. 제가 태어난 충남 서산군 태안면산 우리 398번지 그곳에도 우물을 중심으로 동네가 이루어졌습니다. 중동 땅은 더 그랬어요. 우물 하나 넣는 것은 이것은 마을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물을 와서 그 자기들의 힘으로 메꿔버립니다.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러라면 그러라고 또 다른 데 팝니다. 다른 데 파면 또 물이 나와요. 또 메꿉니다. 또 다른 데 팝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이삭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너희가 번성할 때 우리를 봐달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특별히 요구할 때요, 기쁨으로 들어주셔요. 어떤 분들은요, 특별히 우리 아빠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하면은 주긴 줄 거거든요. 결국은 줍니다. 꼭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고 주면은 받는 자녀도 기분이 나쁘고 주는 아빠도 기분이 좋지 않죠. 아빠들이 인기가 없어요.
그냥 주세요. 달라면 주세요. 얹어서 주세요. 얹어서. 이 얹어서 준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얹어서 준다고 하면은, 얹어서 웃으면서 준다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돈을 조금 손해보지만은 사람을 얻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요구할 때 그것이 힘들지만은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사람을 얻습니다. 얹어서 웃으면서 준다고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지만은 행복을 얻습니다. 행복합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됩니다. 주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그 흐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공중의 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너희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도 주님께 맡기세요. 저도 참 약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펄펄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은혜였어요. 정말로 은혜였어요. 여러분이 진로 문제 고민하지 마셔요.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경제 문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 자녀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첫 번째 면회 갔어요. 면회 갔더니 아들이 씩씩거리며 말합니다. 엄마, 나 군대 때려 엎을 거야. 말을 들어봤더니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보다 한 달 먼저 온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이라는 사람이 아침 먹기 전에 꼭 연병장을 한 바퀴 꼭 돌게 하고 그리고 와서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 청년에게는 천식이 있어, 천식. 뛰면 막 기침이 나오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 오면 벌써 밥을 중간에 다 먹어버렸어요. 또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으니까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달랬어요. 그 상관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에 비해 내가 편해 보여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연병장을 더 잘 돌아라.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돌아라. 다 돌거든 상관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고마운 것이 아니냐.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 아니냐. 그 요구를 내가 기쁨으로 들어줘라. 엄마가 간곡하게 부탁했어. 그리고 돌아와서 며칠 후에 아들이 편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마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 연병장을 계속 돌았는데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감사하며 돌았어요. 힘들지만은 감사하면서 돌았어요. 그런데 연병장을 돌다 보니까 천식이 없어졌어요. 천식이. 그렇게 숨이 헐떡이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연병장을 돌면서 천식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병장을 돌고 상관에 가가지고 경례를 붙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상관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연병장 돌지 마. 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말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는 어찌 보면 반대입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통장에 제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1조입니다. 1조가 통장에 있다고 하면은 1,000만 원 손해봤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1억을 손해봤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정말 1조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그 조그만 손해 가지고 그렇게 마음 상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1조보다 못하십니까? 영생이 1조보다 못합니까? 천국이 1조보다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온 천지를 다스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 용서하라는 것, 무리한 요구할 때 들어주라는 것. 저는 산상수훈을 처음에 5장을 강의하면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팔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늘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지난 과거의 잘못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사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바보처럼 계산 없이 사랑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원수를 갚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보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산할 겁니다. 계산은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절 가운데 이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흘러가는 물에 다시 떡을 찾으려 하려고 물을 던진다 하면 이건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보 같지만 흘러가는 물에 떡을 던지면 반드시 주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누가 특별히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삶으로 먼저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까닭에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라도 그를 품어주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